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요 또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보 앞면이나 전면의 화면을 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고난주간에도 저희는 경건하게 살지 못한 채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버렸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으며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죄인을 섬기시는 주님의 흔적을 담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고, 선한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고결한 성품을 소멸시키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에 다시 한번 부활의 참된 소망을 심어 주셔서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아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저희들 주의 전에 부르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절망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 부활의 아침 다시금 저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나옵기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성령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하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는 평화와 안정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세상의 질고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썩어질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하 말미암아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참 소망을 심어주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간직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살, 우리 주님의 피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제는 온전히 내 속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찬 성례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씨앗들을 심겨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8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먼저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시는, 또한 경험하시는 복된 부활주일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요, 사람을 만날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만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요,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줄 만한 복되고 기쁜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기쁜 만남, 좋은 만남만을 이루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일생에 몇 번은 이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한 믿음, 한 신앙, 또한 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때로는요,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만남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만남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쁨의 만남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요,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부활주일 아침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바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소외된 땅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기에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다혈질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며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의 대사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허물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나갔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말씀의 대사가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땐 참으리 결적투성이이고 내세울 것만한 자랑거리가 전혀 없는 무식한 베드로이지만 그를 친히 택하셔서 초대교회에 커다란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3년간의 삶,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밑에서 3년을 훈련받았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대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그는 대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 출석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었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큼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온전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요, 아무리 직분을 내가 맡고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을 때에 자신의 가정에서 함께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겠습니까?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오빠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무척 좋았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믿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환경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옆집에 살아도 교회에 잘 출석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공생의 가운데에는 30년 동안에 인간 예수로서의 삶을 사실 동안에는 예수들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격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사람들 싫어하면 성도들 싫어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요, 우리의 성격까지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성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나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누굴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살기 등등에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갑자기 빛이 비치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요 꼬꾸라지는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빛으로 체험한 그 사도 바울,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복음의 기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참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부활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삶의 목자가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 저희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야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여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7장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찬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유익한 예식입니다. 더불어 한 형제자매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이 여러분을 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8장 1절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의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받으려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한 방울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잔을 받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 된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상에서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지체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이 떡이, 이 잔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예수님을 닮아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이 풍성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늘 충만하게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적절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이 부활주일 아침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삶 속의 예배를 위하여 세상으로 혈토로 가정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신 일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과 앞뒤자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가장 기초가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시간 참석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요, 주님과의 만남, 부활의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쁨, 만남의 그 소망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을 나중에는 참 안 좋은 이야기,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다문의 교회 성도님들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부활주일 참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시간마다 예배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부해드린 바이블 타임 잘 활용하셔서요, 금년 한 해 또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어제 우리 수고하셔서 계란 바구니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또 우리 계란 주머니를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숫자만큼 우리 가져가셔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까우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또 이렇게 함께 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부활주일하면 교회에서 계란 만드는 거 다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주일이라면 계란 만드는 거 다 아니까 우리 나가시다가 또 우리 앞에 있는 상가들, 근데 앞에 우리 1층에 있는 상가들은 문을 안 열, 보통 예전에는 문을 안 열더라고요. 4시 그때쯤 여는데 하여튼 우리 상가들, 또 우리 길 건너에 있는 CU 부동산, 또 우리 미장원, 요즘 미장원이라면 혼나지요. 헤어샵 미장원이라면 혼나더라고요. 헤어샵 이렇게 또 우리 가까운 데 이렇게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주 먼 날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